샬롬.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멀리 떠내려가서 또 파선이 되었어요. 결국 이 뗏목 하나를 붙잡고 도착해 보니까 무인도였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죠. 근데 그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한 뜻을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되어서 겨우 움막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 이제 돌과 그리고 돌을 막 부벼가지고 막 불을 얻기도 했고 그 불씨를 집안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량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갔다가 왔더니 웬일입니까? 움막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막 한탄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저쪽에서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조를 받았어요. 이 배에 올라가서 이 선장과 이야기를 할 때 선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로 지나가다가 이 당신이 보낸 그 연기 신호를 보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움막이 불타지 않았으면요, 평생 무인도에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무장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하반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요, 마지막 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때가 얼마 안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100년, 200년, 아니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럭저럭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같은 의미에서 구원받기 전 그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때의 모습을 기록했나요? 그건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나온 삶을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때의 삶의 모습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지나온 때를 기억함으로 오늘에 대하여 감사할 수도 있고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신문이나 보도에 보면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출소 후에 또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면 오늘과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떠나온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바울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은 과거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베드로는 말씀하는 그 요점이 아주 명료합니다. 너희는 이런 삶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어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살던 그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변화되어서 세상 문화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 잘도 마시던 것을 왜 안 마시지? 그래, 얼마 가나 보자.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변화된 인생을 계속해서 살고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4장 7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만을 바라보면서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 있는 인생이에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 그러므로 우리 욕심부리고 자랑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보고 현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그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민다니엘 선교사님, 박영환 선교사님, 박우석 선교사님, 이동준 선교사님, 유유한 선교사님, 박영환 선교사님의 그 성령 충만과 사역을 위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악한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